주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나는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만나리 못하여 성령으로 세를 받으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 시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해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무슨 꿈을 꾸고 사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저랑 따라 하시죠. 무슨 꿈을 꾸고 사십니까? 무슨 꿈을 꾸고 사십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어제 무슨 꿈 꿨어요? 이렇게. 내 꿈꿔 이게 아니고 징그럽다. 내 꿈꿔. 네. 혹시 요즘 여러분 주무실 때 꿈 꾸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꿈이 있습니까? 아니면 돼지꿈이라도 꾸고 로또 복권 살까 뭐 이런 생각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요즘 최고의 관심사가 어떤 관심사가 있는지, 어떤 생각하며 사시는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목사니까 개인적으로 지금 세상에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진짜 기근과 지진과 전쟁은 계속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우리 이제 매주마다 성경 공부할 때마다 제가 이제 개념 정리를 많이 하는데 이 개념이란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혼돈되지 않고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개념이 정리가 안 되면 자꾸 우리가 유혹에 빠지게 되고 혼란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 말세다 지금이 종말이다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특히 이상한 이단들이 우리를 현혹시킬 때 말세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막 벌벌 떨게 만들고 종말이라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로 막 헷갈리게 만드는데 말세라는 말 이 자체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갖고 계시면 혼돈될 필요도 없고 벌벌 떨 필요도 없고 넘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말세라는 건 성경적인 용어인데 말세의 정확한 뜻은 예수님이 2000년 전 오셨던 그 초림부터 처음 오셨던 걸 초림이라고 그러거든요. 2000년 전 오셨던 예수님의 초림부터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다시 오실 재림의 이 전체적인 시간 이게 말씀입니다. 쉽죠, 그죠? 예수님이 2000년 전 오셨던 그 초림의 시간부터 다시 오신다고 하신 이 재림의 전체적인 시간을 말세라고 한다고, 용어 자체를.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1000년 전에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말세였죠. 100년 전에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어제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오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말세죠.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세라는 단어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괜히 말세라는 단어 갖고 사람을 이상하게 막. 그런데 이 말세에 어떤 현상들이 있느냐? 성경에 나와요. 첫째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지진이 일어난다, 기근이 있다, 전쟁이 있다 이것 때문에 막 헷갈리고 혼돈될 필요 없어요. 100년 전에도 전쟁이 있었고 1000년 전에도 전쟁이 있었고 수많은 질병들이 있었고 다 있었어요. 기근도 있었고 화산 대폭발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막 헷갈린다든지 이것 때문에 겁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 주시는 이 성경적인 개념 가지고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저는 목사로서 오늘 이 땅을 바라볼 때마다 이 땅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진짜 많은데 이 땅을 회복시키는 진정한 능력이 뭘까? 회복의 방법이 뭘까? 이것 때문에 늘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요즘 또 저 자신도 또 그렇지만 주변에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힘들다, 어렵다 막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좀 슈퍼파워도 있으면 좀 해결시켜주고 싶은 그런 막 아이언맨도 아니고 마블에 나오는 토르도 아닌데 어떻게 좀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은 기도밖에 없으니까 그때마다 목사로서 기도할 때마다 진짜 안타까운 마음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매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마다 조사기관에서 이렇게 늘 이제 연구하고 조사를 합니다. 한 해를 열어가는 키워드가 뭘까? 그렇게 국민들한테 설문조사하고 이렇게 발표하는데 최근 수년 동안 아마 이 코로나 영향도 있겠죠. 수년 동안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한 해를 열어가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희망입니다. 항상 이 희망이라는 단어가 항상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주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거죠. 결국은 인간은 희망이 있을 때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반복하지만 캐럿 캐고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한 말 중에
인간을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질병은 바로 절망이라는 절망. 인간이 살면서 절망이라는 이 바이러스에 딱 감염되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점점 어떻게 해요? 죽음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사단이 어떻게 하면 이 인간들을 무너뜨릴까? 그리고는 이 사단들이 마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는데 어떤 마귀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하는데 결국은 인간을 무너뜨리는 가장 시험 들게 하는 강력한 무기는 뭐냐? 절망이라는 절망. 마귀도 이 절망이란 무기로 인간을 넘어뜨리면 넘어뜨릴 수 있다, 쓰러지게 할 수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읽었던 이 사도행전 1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시 가슴에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움을 가지고 삶의 역동성을 가지고 일어나는 이 복된 시간 되시기를 먼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심리학자인 아브라함 머슬로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지닌 최고의 욕망은 자기 실현의 욕망이다. 자기 실현의 자아 실현. 다시 말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달란트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해서 펼쳐보고 싶은 자기 실현의 꿈이 인간 최고의 욕망이다. 그럴 때 인간은 비로소 살만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자기 실현의 꿈이 불가능해져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게 되죠. 절망하게 되죠. 네, 여기에 삶의 위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삶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다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하나의 꿈이 사라졌을 때 그 꿈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새로운 꿈을 계속해서 꾸고 있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의 꿈을 막 바르고 평생 이렇게 달려왔을 때 무너지면 그냥 주저앉든지 포기할 텐데 삶을 성공하는 사람들의 스토리의 공통점은 그것 때문에 무너지거나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꿈을 쫓아가는 재기하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보편적인 사람들은 무너지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난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낙심한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간 사람이다 라고 하면 꿈의 사람인 요셉입니다. 요셉.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알고 있지만 요셉 인생의 가장 큰 특징을 한 단어로 꼽으라면 꿈입니다. 꿈. 다시 말해서 요셉은 꿈으로 시작한 인생, 그리고 꿈을 꾸고 그 꿈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고 간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꿈입니다. 꿈.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도 꿈을 꾸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이 시작되는다. 우리 인생은 꿈을 먹고 사는 겁니다. 인생은 꿈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꿈으로 시작해서 꿈을 먹고 살고 마지막 때 여러분 세상을 떠날 때도요 꿈을 갖고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어디까지? 천국까지 우리 꿈을 갖고 가는 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꿈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 안에 품고 있는 이 꿈은 내가 계속 꾸면서 살면서 이루다가 천국 갈 때도 내 꿈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지막은 진짜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마지막이라는 게 없어요. 왜? 지금부터 천국을 살기 때문에 죽는 것도 마지막이 아니에요. 천국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개념이에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천국을 죽어서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혼란이 있는 거예요. 이미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천국은 여기서부터 here and now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죽어서 가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천국이 시작됐기 때문에 내 꿈도 마찬가지예요.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계속 필요한 게 뭐예요? 꿈이라는 이 요소가 계속 있어야 내가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꾼 꿈이 다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한테 그 꿈을 전수하고 그 꿈을 이루도록 물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가기 때문에 내 꿈은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제가 그래서 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영어로 말하면 비전이다. 비전. 비전이란 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인물들이 좀 몇 명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성경에 어떤 인물들을 주로 좋아하시는지?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혹시 여러분 롤모델 같은 인물 있습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인물 있습니까? 갑자기 물어보면 당하실 것 같아서 물어보지 않겠지만 저는 제일 좋아하는 인물은 요수아입니다. 요수아. 저는 요수아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어 이름도 조슈아다 이렇게 지을 정도로 요수아를 제일 좋아하는데 요수아 외에도 좋아하는 인물들이 몇 명 있거든요. 갈렙, 사무엘, 다니엘 이런 인물들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제가 미국 가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미국 오셨으니까 영어로 이름 하나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추천받은 인물들이 다 이런 거거든요. 다니엘 근데 구다니엘? 너무 구닥다리 같다 이거 아니다. 제가 해보니까 구요셉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름을 몇 개 이렇게 대입을 해봤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조슈아가 최고다. 조슈아 이게 제일 좋다. 그래서 제가 요수아 그래서 제가 영어 이름으로 혼자서 요수아라고 이렇게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갈렙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갈렙 그러면 갈렙은 인생의 목표점을 세웠던 인물 이렇게 여러분 수식어가 붙습니다. 갈렙은 인생의 목표. 사무엘 그러면 사무엘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한 사람. 사명 딱. 더 나가서 다니엘 그러면 다니엘은 하나님께 품었던 소명입니다. 소명의식. 그러니까 갈렙 그러면 인생의 목표. 사무엘 그러면 사명. 다니엘 그러면 소명. 요셉 그러면 비전, 꿈. 근데 여러분 요셉의 꿈이든 갈렙의 목표든 사무엘의 사명이든 다니엘의 소명이든 단어 표현은 다 다른데 하나로 뭉치면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 이게 다 비전이에요. 비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믿음의 선배들이 다 하나님신 꿈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사명이든 소명이든 인생의 목표든 꿈이든 그게 내가 꾼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비전입니다. 내가 꾼 꿈은 야망입니다. 앰비션과 비전을 여러분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꾼 꿈은 야망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건 비전입니다. 오늘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내가 살아간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중요한 첫 번째는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다 드림으로 살아야 돼요. 드림. 여러분에게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난 꿈이 있어요. 이렇게 노래도 부르잖아요. 꿈이 없으니까 그런 노래를 부르라고 막 이렇게 우리 이제 나이 드신 분이 막 지금도 열창하잖아요. 어디 가면. 어떤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떤 꿈이 있습니까? 아유, 목사님 이 나이 무슨 꿈을 꿉니까? 그냥 자다가 자기도 바쁜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사람 반드시 꿈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남의 꿈이라도 빌려와서 꾸든지 꿈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꿈이 없으면 사는 것 같지만 산다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꿈이 없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본능대로 살게 됐어요. 본능대로. 그냥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그냥 그렇게 행동하는 게 꿈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려고 마음에 손을 품고 있으면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지 않아요. 삶의 행동도 말도 자세도 사람 만나는 것도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앞부분에 내가 세운 이 욕심적 야망과 비전을 구분하라 그러셨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시편 131편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31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귀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교만해서 눈이 너무 높아서 내가 미치지 못할 바라보지도 말아야 될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힌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을 따라 살게 해주옵소서.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욕망을 꿈꾼 겁니다. 선악과 따먹고는 하나님같이 되고 싶었어요. 이거는 야망. 하나님 신 비전이 아니었어요. 죄였습니다. 욕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신 꿈의 비전과 내 욕심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썼던 대표적인 서신 중에 하나가 편지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인데요. 에베소서 1장에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냐? 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 직업이 어떻든지 간에 아니면 나의 삶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미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라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시 하나님이 주신 이 꿈, 이 비전을 붙드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이 땅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직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직선. 그러면 이 직선은 수많은 점들이 연결해서 선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수많은 점들이 모여 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수많은 점 중에 하나가 점이 빠지면 선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선이 연결이 안 되죠. 우리 눈으로 인식이 안 되지만 잘. 점점 해서 이제 선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한 분 분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이 직선선상에 있는 점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분 분이 점점을 통해 하나님의 이 직선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데 내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의 일부분 하나님의 이 퍼즐을 맞춰가는 그 퍼즐 조각조각의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내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야망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점의 나의 역할, 나의 소명, 하나님 나에 맡긴 이 꿈을 따라 살아갈 때 이게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요즘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요즘 왜 이렇게 인생이 살맛이 없지? 살아도 상급 같지 않아? 먹어도 몸 같지 않아?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비전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맛집을 찾아다녀도 아무리 좋은 걸 봐도 그때뿐이거든요. 아무리 즐거움을 찾아다녀도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뇌를 즐겁게 하는 물질이 도파민이거든요. 그런데 이 도파민은 한번 이렇게 최상치를 치면 이 즐거움의 총량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계속 즐거움을 유발해도 더 즐겁지 않은 거예요. 인간의 뇌가 그렇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유명한 뇌과학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신 꿈을 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예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눈이 열릴 때 하나님 나를 향한 꿈을 꾸게 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2편에 해당되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먼저 성경을 통해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었던 꿈은 뭘까? 그리고 제자들이 꾸었던 꿈에 비해서 예수님의 꿈은 뭐였을까? 한번 성경을 통해 보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었던 꿈이 있거든요.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도요 하나의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이냐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를 당했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꿈이었어요. 지금 로마 제국 아래 짓밟히고 신음하던 유대민족에게 이거보다 더 꿈이 어딨겠어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우리의 최고의 꿈은 독립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근데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어떤 젊은 예언자 나사렛 예수가 등장하고 그리고는 막 사람들을 구름대처럼 몰고 다니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기대를 걸었어요. 저 예수라면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저렇게 이적과 권능을 행하는 저분이라면 능히 우리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분이다. 해방시킬 수 있다. 그렇게 그들이 꿈을 꿨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민족 부활과 민족 회복의 꿈, 더 나가서 민족이 회복되는 그날 내가 예수님 옆에서 한자리 해야지. 이런 인간적인 야망까지 같이 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랑 요한 엄마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거든요. 예수님 나중에 왕으로 등극하실 때 우리 아들들 좀 잘 봐주십시오. 이렇게 최초의 이제 촌지 사건이 이제 여기서 벌어지는 거죠. 예수님한테 와서 막 이렇게 학부모가 이렇게 와서 하듯이. 그런데 그런 야망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이 꿈꿨던 독립은커녕 인간적 야망은커녕 허무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꿈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개인적 꿈도 그렇고 민족 부활의 꿈도 그렇고 독립의 꿈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꿈이 사라지니까 둘씩 셋씩 짝지어서 그냥 고향으로 그냥 허무하게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모든 게 다 이제 끝났다. 모든 게 다 끝이야. 그러면서 고향으로 험한 발걸음을 옮기고 심지어 어떤 제자는 그냥 맨날 바늘 없는 낚싯대 들이우면서 고기나 잡으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흩어진 제자들 사이에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오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그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내가 예수님을 만났대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대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대요. 그런 이야기들을 막 들으면서 고향을 어떤 제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는 나 인생을 바쳐야 되겠다. 내 남은 인생을 이제는 예수님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따르고 헌신한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꿈의 소멸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새로운 꿈의 시작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그 궁금함을 묻습니다. 자, 6절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순서 6절이 있는데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은 그런 거거든요. 선생님 죽음을 깨시고 일어나신 당신이
그 놀라운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 조국을 로마로부터 해방하실 날이 이제 다다른 겁니까? 지금이 그때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답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꿨던 꿈과 제자들의 꿈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 하게요? 그렇죠. 동상입니다. 동상. 한 침대에 자지만 꿈이 다릅니다. 네.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도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라는 꿈을 꾸는데 예수님은 이것보다 훨씬 더 차원이 다른 꿈을 꾸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꿈이 민족 회복의 꿈이라면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꿈. 제가 주보 복사해 주세요 이렇게 보낼 때 첫 번째 보내고 두 번째 다시 재차 보냈는데 요게 진짜입니다 하고 보냈는데 두 번째 보낸 주보는 확인 안 하고 첫 번째 거로 복사하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나왔거든요. 제가 그래서 3절 말씀 이렇게 참고로 넣어놨는데 그 두 번째 주보를 빼먹고 첫 번째 주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순서지에 3절이 없습니다. 3절. 네, 3절 말씀. 제가 그래서 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친절하게. 성경 찾읍시다 이래야 되는데 목사가 너무 친절하게 성경 찾지 않도록 해주고 3절 이렇게 읽거든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고난받으셨다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한 명령이 뭐냐? 오늘 마지막 8절 말씀. 자, 8절 말씀 여러분 아마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고 읽어보셨고 그리고 암송 구절까지 하시는데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일체를 삶과 문제와 사랑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네, 예수님께서 꿈꾸고 계셨던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과 제자들이 꿈꾸는 그런 차원, 그런 꿈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제자들이 꿈꾸던 나라는 정체적인 나라예요. 정체적인 나라. 그냥 민족 해방, 독립.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정체적인 나라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나라고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계속해서 완성되어가는 도덕적 특성을 지닌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자들이 꿈꾸던 나라는 이 지상에 살아가는 동안 순간적으로 필요했던 나라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 세계 모든 민족을 포함해서 이루어질 우주적인 나라가 바로 예수님의 꿈꾸던 나라. 제자들이 꿈꾸던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출생한 사람이면 누구나 그 국민이 될 수 있는 나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출생이 없이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나라. 내가 죄인됨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믿음으로 드리고 고백하고 회개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될 수 없는 그 나라. 그게 바로 예수님이 꿈꾸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요한이나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 여러분 회개라는 건 나의 삶의 주인을 내가 내 삶의 주인인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정권이 교체되는 거예요. 네. 오늘도 이당 저당 정권 교체를 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뉴스만 틀면 그죠? 네. 다 큰 어른들이 싸움박질하고 네. 애들 보기 창피하고. 그래서 어제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YTN, 저녁에 잘 때 연합뉴스 들어오면 정신병원 가기 딱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세상이 그런 거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YTN, 저녁에 자기 전까지 연합뉴스 듣고 자면 반드시 1년 내로 정신병원 간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요. 그렇게 우리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물론 뉴스를 잘 골라 듣고 세상 소식을 들어야 되는데 너무 세상이 우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잡하게. 그것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회개란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게 회개예요. 이스라엘 민족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꿈꾸던 나라는 전쟁을 통해 폭력을 통해 확장될 수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의 방법이 아니고 전도의 방법으로 확장되어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복음을 통해서 확장되어가는 나라입니다.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확장되어가는 나라입니다. 제자들이 꿈꾸고 있는 나라는 한 민족이 이 세상에서 탐하는 개인적인 축복관을 약속하는 나라였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모든 민족에게 샬롬, 평안을 약속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영원한 삶의 축복, 부활의 축복, 풍성한 삶의 축복,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는 변화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시와 찬양과 신령한 삶의 노래를 부르는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뀌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진정한 예수님이 꿈꾼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꿈꾸던 그 꿈의 나라와 예수님이 꿈꾸는 나라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다면 이제 21세기 이 말씀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꾸어야 될 꿈은 어떤 꿈일까요? 우리가 우선순위 둬야 될 삶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신 후에 아직도 여전히 민족 독립이라는 꿈을 꾸는 그거에 지금 골몰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보십니다.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다 아니요. 여러분 이걸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민족 독립에 대해서 무관심하라, 생각하지 마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예수님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이스라엘의 독립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바른 삶을 살기만 하면 민족의 독립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는데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십자가 사건을 직접 목격했던 제자들은 부활과 예수님의 성천의 이 극적인 드라마틱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꿈을 아마 가졌을 거예요. 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민족주의자였던 제자들이 세계주의자로 거듭나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민족주의는요 부정적인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세계 역사 속에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민족주의가 자기 나라 자기 민족만 살겠다고 어떻게 해요? 다른 민족을 막 짓밟잖아요. 미사일 쏘고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자기만 살겠다는 민족주의 이점 아닙니까? 지금 전쟁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끝나고 있잖아요. 1000만이 넘는 이주민과 수십만의 고아들. 여러분, 이게 남의 나라 얘기입니까? 우리도 불과 수십 년 전에 일을 겪었잖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꿈은 민족주의 수준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비단 내 민족, 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샬롬,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변화된 하나님의 삶을 사는 그런 나라를 꿈꿔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지금 여기서.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부터 이게 점점 확장돼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먼저 꾸어야 될 꿈은 내 민족과 내 조국,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냐, 내 가족이 얼마나 잘 되냐보다 더 간절하게 꾸어야 될 꿈은 하나님 나라 꿈이라.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먼저 해야 될 일을 하면 나중 건 하나님 그냥 덤으로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었던 꿈은 어떤 꿈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꿈은 어떤 꿈입니까? 그냥 오늘 한평생 그럭저럭 살다가 그냥 한평생 그냥 편하게 살다가는 그런 꿈입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꿈을 꾸려면 반드시 들어가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될 조건.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요. 꿈을 꾸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제가 오늘도 다시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새벽에 하나님 새벽 3시 반부터 깨우셔갖고 제가 해롱에 3시 반부터 일어나서 그래서 1시간만 더 자면 안 되겠습니까? 누웠는데 해롱해롱 정신만 좀 말짱해지고 자지 말자, 차라리 그냥 일어나서 다시 예배를 준비하고 그냥 기도하는 게 낫겠다. 근데 또 부시럭거리면 다른 사람 깨니까 조용히 화장실 갔다 와서 그리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보니까 제일 와닿는 게 저는 4절이에요. 4절 말씀. 4절 말씀 보실래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함께 모이사 그에게 분부하여 계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에게서 분부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곳을 기다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동사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함께 모이사, 두 번째 떠나지 말고, 세 번째 뭘까요? 기다리라. 여러분, 이것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드디어 결단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천을 목격하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꿔야 되겠구나. 이제 결정했어요. 결단했어요. 그래서 모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일시에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 넘는데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가 다락방에서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500명이 다 모인 게 하고 몇 명만 모였을까요? 120명.
500, 120은 얼마다? 380. 그럼 여러분 500명이 한꺼번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는데 달랑 모인 사람은 120명, 380명은 다 제각길로 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그리고 내 눈앞에서 하늘로 가신 예수님의 성천을 목격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어요? 가정법으로 그냥 이대로 사시게요? 지금 이대로 그냥 쭉? 아마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천을 목격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약속처럼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120명에 속했겠습니까? 380명에 속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는 120명에 속한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모인 거예요. 모여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언제까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만약 오늘 나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다면 여러분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나간 2022년 한 해를 보내면서 특별히 1월 첫 주를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 이렇게 번개치시고 아니면 꿈으로 아니면 환상으로 아니면 뭐 엄청난 내 인생의 좌표를 찍어주신 응답이 있나? 일주일 동안 굶었는데 배만 고프고 응답은 없고 기도해서 꿈도 안 꾸시고 그래서 마지막 날 또 집에 오기 전에 제가 혼자 힘이 없어서 더벅더벅 걸어서 이렇게 갈멜산 뭐 이렇게 방인가 하여튼 그 언덕을 올라가서 1월달이니까 춥잖아요. 그래서 양지바른 곳에 이렇게 앉아서 배가 고프니까 뭐 기도 이제 더 이상 되지도 않고 이렇게 하나님 뭔가 좀 이렇게 환상이라도 이 시간 뭔가 좀 하늘이 열리는 뭔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햇빛을 보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환상을 볼 것 같은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인데 보기는 뭘 봐요 그냥. 그런데 갑자기 내 머릿속에 하나님이 단어 하나를 막 이렇게 단어 하나를 환상은 보이지 않고 단어 하나가 딱 떠오르는데 그 단어가 너무 명확하게 그 단어가 딱 네 글자 영어로 S-T-A-Y S-T-A-Y Stay. 하나님 내주신 응답이 일주일 동안 금식했는데 주신 응답이 스테이야. 스테이. 스테이크도 아니고 스테이입니다. 스테이. 스테이 아십니까? 스테이? 네? 스테이 뭡니까? 멈추라는 거잖아요. 기다리라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이 그때 제게 준 단어가 스테이였거든요. 근데 조금 더 지나서 앞에 수식을 하나 더 붙여줬어요. 스테디 스테이. 스테디 스테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굳건하게 견고하게 기다려. 제가 흔들릴까 봐. 너무 재밌죠? 하나님이 그냥 스테이 하면 제가 흔들릴까 봐 앞에 수식을 하나 붙여줬어요. 움직이지 말고 꼼짝하지 말고 견고하게 굳건하게 기다려. 그 외에도 주시는 응답이 없어요. 물론 말씀 주셨지만. 그러니까 제가 1년 동안 그 스테이 하나 붙들고 스테이크도 안 줄 거면서 스테이 하나 붙들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1년 동안. 그러다가 지난 1월 1일 날 이곳에서 저사랑교회 창립 예배를 드린 거예요. 사실. 그 스테이 하나 단어로 이 예배가 여러분 만들어질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면 3박 4일 수련을 해야 되지만 이걸 끝내고. 근데 어쨌든 제가 지난 주간에 다시 하나님 왜 제게 스테이라는 단어를 주셨는지 더 절감했어요. 왜 이 단어를 제게 박아주셨는지 지금도 깨닫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를 통해 결단하고 결정하고 남은 2023년 아니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요.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한 번 더 따라하시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다윗이 썼던 시편 63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아니요. 그러면 아버지 왕위 자리를 빼앗으니까 다윗이 그러만 아살리라고 지금 도망친 거예요. 어떤 제도를 못 챙겨요. 요 상황이죠. 막 도망쳤는데 자기가 믿었던 신하들도 다 압살롬 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살아오시면서 아마 그런 배신이나 비슷한 부분을 한 번씩은 경험하셨을 수도 있고 안 하셨으면 다행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구태타를 일으켜서 내 왕위 자리를 빼앗고 내가 정말 믿었던 절친 같은 베프 같은 친구들까지 자기 편으로 다 만들어서 배신했다? 다윗이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 참담한 상황을 다윗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같은 게 지금 자기 심정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궤도를 벗어나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가다가 실패한 자리, 참담한 자리 빠졌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뒷부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지금 실패했느냐,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주님을 앙모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밀물과 썰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죠? 인생의 궤도를 벗어날 때도 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출발한 가정이었지만 흔들흔들 위기를 만나는 가정도 있고, 성공을 확신하고 시작한 사업이지만 궤도를 벗어나 실패의 자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렇고 삶의 자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건강마저, 육체의 건강마저 어느 날 잃어버리고 질병이란 복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까? 이게 바로 다윗이 고백한 마음이라. 여호와를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 주님을 앙망하는 마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을 갈망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지금.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앙망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회복시킬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갈망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치 시절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젊은이들을 기도하도록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의 회복만이 역사를 바꾸는 기도, 왕의 기도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제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보십시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할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다시 돌아갈 수 없잖아요. 옛날로. 만약에 지금 여러분에게 이러한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결단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결정하고 여러분 남은 생을 사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을 통해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2000년 지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인생의 남은 날들을 주께서 주신 하나님의 이 보람과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